자, 우리 영혼이 성장하려고 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많은 그 연단 과정을 통해야만이 성장이 된다고 성경에 곳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연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2차 연단, 3차 연단 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연단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 차례 그 연단 과정을 겪고 난 후에 할례를 받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살았던 것은 우리들에게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모형적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그래, 그 사람들은 몸으로 이렇게 모형적 삶을 그리 살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심령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이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화해 나가는 게 바로 그게 성장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성깔을 그대로 부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해 타산을 하고 조금 더 인정머리가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 성숙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무엇보다도 인내를 가지고 많이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참고 그리고 상대에게 배려를 하는, 이게 점점 바다같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람 이랬죠.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이 성장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으면 그건 아직 성장되지 못한 그런 그 철바구니 없는 심령의 소유자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 타산을 해도 안 되고 우리는 그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것을 그것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면서 남에게 주님은 정성스럽게 따라가야 되고 우리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을 끝없이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면 그 이해되는 그것에서 온갖 사랑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투시를 하시는 관계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관계로 우리들의 속에 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막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물론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고 그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니까 아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 강도 같은 인생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시고 우리들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6천년간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고 그 6천년간의 그 프로젝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주님은 또 더 이제 주시다 못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가 나중에는 모세를 부르시다가 그 밖에도 등등등 많은 사람들을 엘리야를 부르시다가 엘리사를 부르시다가 아모스를 부르시다가 이렇게 부르셨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극귀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성장되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 성장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심령 속에 그 큰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많은 그 심령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같이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 쪽에 서가지고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그 사람 쪽에 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생각을 해볼 때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그 집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다고 시편에서도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안 하고 참나 배타하고 내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배타적인 마음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상대방의 그것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을 이해해 볼 때 이래 했었구나, 저 사람이 저래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쉽게 알아내지는 거기에서 우리는 또 과감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펼쳐서 그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심령도 공유하고 모든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그 성장된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실천도 안 하고 듣기만 맨날 듣는 거야. 기록 듣기만 맨날 듣고 그거 했는 소리 또 하고 했는 소리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밥을 왜 어저께 먹고 오늘 또 먹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잖아. 이것은 힌트다. 이 설교는 힌트다. 이 힌트를 받아서 그것을 내가 몸소 이 심령의 돌을 닦으라 이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는 뭐냐? 도 닦는 거는 자숙하는 것이고 또 성찰하는 것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자숙하고 성찰하는 이것은 누가 같이 하는 게 아니야. 혼자 하는 거란 말이지. 혼자서 골방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잘못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남에게 대해서 뭐를 내가 그렇게 못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자기를 짓뜯어가지고 해부를 해봐야 되는 이런 그게 우리들한테는 스스로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겪는 사람이어야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안 들여다보고 남의 것만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타성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타성적 사람이야. 아직 자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 지 것이냐 하고 남의 허물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신의 마음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이 자라나고 성장되고, 영이 자라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격도 자라나요. 신격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인격조차도 다 해결돼 가지고 그 인격이 아주 고상한 고급적 정신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게 연단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 과정에 의한 성장 원리에 따라 현재 성도들의 성장한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출애굽을 했거나 연단 중에 있거나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의 성도들이 이렇게 천태만상 구만상으로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나는 조금 자라났다고 덜 자라났는 사람을 뭐 정죄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느냐.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나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남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뭐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이든지 다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너무나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철없는 세상에 완전 물들어 있어 이렇게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들에게는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며 또 그러면서 그들의 또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 그렇죠.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저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그래 보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지 맘대로 해. 그런데 할머니는 그 아이가 왜 지금 야가 이렇게 지 맘대로 하는지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할머니는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머니들도 알고 다 알겠죠.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어른은 아이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아이는 어른에 대해서 아느냐? 아이는 어른에 대해서 몰라요. 맨날 야단 맞춘다고 난리를 치겠죠. 이거하고 우리의 이 신앙에 그 여러 단계별로 있는 모여서 살아가는 단계별로 모여서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성장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철다군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성장된 사람은 철다군이 없는 사람을 이해와 관용과 이 보살핌으로써 그러나 때로는 또 따끔하게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이런 것이 이렇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워하고 아이고 저거는 안 되는데 하고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그 사랑 다른 거 없어. 성장된 사람은 사랑을 전제로 한단 말이죠. 사랑을 전제로 하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또 가르쳐주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럼 성장되지 못한 사람은 또 여전히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만하면 성장된 거지 왜 자꾸 내보고 성장 안 됐다고 하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 이웃 사람들끼리 육적으로는 다 이웃 사람들이잖아요. 이웃 사람들끼리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성장됐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육은 어른이 돼가 있는데 영은 아직까지 이 진리의 말씀에 다 터득하지도 못했고 그 터득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화시키지를 못하고 생활화시키지 못한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직도 어린 상황의 그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날마다 자기를 자숙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이 단점을 고쳐야 되는 그런 그것이죠. 자기 단점을 고치고 그리고 성장된 사람은 남의 말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성장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구나.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덜 성장됐다. 나는 성장됐다라고 자기는 소리를 외칠지 몰라도 무슨 싫은 소리를 들으면 대관의 귀가 거슬리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나 성장 덜 됐음 이런 뜻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보여줬구나. 그러면 내가 보여지지 않도록 만인에게 내가 다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계속 성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 어떤 소리도
그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직접으로 들려오든지 간접으로 들려오든지 들려올 때 그게 상처가 되거나 귀에 거슬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속에서 앙심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은 나 아이 성장이 덜 됐다는 뜻이고, 직접 들려오든지 간접으로 들려오든지 들려왔어. 아, 내가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구나. 나는 그것이 내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갑다. 인정을 일단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야 돼. 고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해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 악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 앙숙이 안 올라오는 거. 앙숙이라 그런 뭐라 카노? 앙심이 안 올라오는 거. 이런 자기를 만들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상 없는, 자기가 그 소리를 듣기 이전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런 것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성장된 성도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성장은 뭐가 성장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 엄청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내 인간 본질을 거기다가 대두시키면 안 됩니다. 인간 본질을 다 집어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되고, 그 인간 본질 외에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화해진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며 앙심이 올라오며 사랑하는 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햇빛과 비를 주셨는 그 넓은 마음을,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우리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해나갈 때 이제 때가 되면 대단한 그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된 사람은 남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위하여 살잖아요. 그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서 삽니까?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삽니까?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의 성장자도 그 남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네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가 하고 남을 이렇게 헐뜯는, 이거는 아직까지 악이다 못해. 그건 악인이다. 아직까지 불신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생활 속에서의 그런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위에서 연단 과정에서 의한 성도의 그 성장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의 이 성장한 정도, 그 정도는 현재 단계, 현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속에서 앙심이 있나? 정말 끝없는 사랑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나? 사람들은 그러죠. 지 자식한테는 잘합니다. 그 자식이 잘못해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만들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남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자는 바로 남한테,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런 그것을 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뭐냐? 그거는 여기 성경에서는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임시 천국은 뭐냐? 우리 심령이 천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시 천국은 바로 내 심령입니다. 심령을 가나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내 심령이 가나안이 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안식에 들어간 상태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소제목 5번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읽었고요. 광야의 연단의 목적. 그러면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지금 광야 연단을, 인생길은 이게 다 광야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광야, 인생 광야는 좋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광야를 사람들은 목적을 어떻게 삼고 살아가나, 목적을 인생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모아서 저축하고 뭐 이거를 목적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점점 영안이 어두워서 눈이 깜깜해진단 말이야. 눈이 깜깜해져 가지고 온 세상이 이 영적으로 깜깜한 지난번에도 그랬죠. 출애굽기 그 10장에 흑암재앙이라고, 흑암재앙이 이렇게 있어요. 흑암재앙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지가 말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흑암재앙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흑암재앙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안다고는 하나, 대단히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공부를 많이 했고 라고 한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깜깜한 흑암의 재앙 속에 파묻혀 점점 재앙에 파묻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처해진 거기에 있어서 영적으로 더 발전 못하고 성장하고는 관계도 없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광야, 인생 광야에서 사람들은 다 이 문명의 이기들 속에 파묻혀 가지고 대단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런 때에 그러한 것은 곧 깜깜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된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맨날 고난만 당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아멘. 우리 인생들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지지직공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잘 먹고 화려하게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냐? 그것도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연단의 이치를 깨닫고 그 연단의 이치를 따라서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왔다고 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철부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스스로 자취해서 이 고난이 오면 와, 내가 바라던 고난이 왔다, 여기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보자 이러면서 그 고난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다. 그랬죠? 요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그런데 고난이 올까봐 징징징징 울고 오지도 않는데 벌써 이미 걱정하고, 이거는요 전부 다 그거는 철부지 살다가 육적인 삶을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자와 난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어떤 시련과 연단과 또는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내하고자 원하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의 연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자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그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셔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명령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그 명령의 비밀을 향하여 자기를 전적으로 그 명령의 비밀이 무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이어야만이 그 사람이 두드러기는 사람이고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부르짖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는 것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게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은 알라고 노력 안 해. 그 비밀을 알라고 하면은 육체적 이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육체적 이익을 보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육체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린 심령의 소유자다. 육체적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익을 위하여, 또 영혼의 이익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화해시켜서 그 큰 그것을 그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가는 간절한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 가운데 남아있는 애굽적인 정욕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 그랬죠? 430년이 이 작은 날이 아닙니다. 3대가 간다고 봐도 돼요. 그 애굽적인 정욕과 죄악성에 물든 행실과, 죄악성은 7가지 그 악성들이죠.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케 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 사탄을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연단의 중요성과 그 연단의 이치를 깨달는 사람들은 이제 연단 받다 보니까 이 사탄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게 된 하나님의 군대, 곧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며 무엇과 화합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것은 연단 과정을 마쳐갈수록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연단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죠. 연단 없는 어제 아래 들어가지고 교회 들어가지고는 자기 잘난 것만 떠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이 막 와요. 와가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젊은 전도사가 하나 왔어. 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어보니까 수도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방방방방방방방.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해줘 이야기해줘요. 나 그거 다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대만 또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참 그렇게 사람마다 다 그런 거다 이거지. 연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연단 과정은 다 겪는 사람만이 알아내는 거예요. 난 다 알아. 그 말씀 수도 없이 들었어. 다 알아.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버렸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100% 순종이 안 돼. 100% 순종이 되는 사람은 벌써 이미 신령한 눈이 떠져야 되고 깜깜한 흑암 지향에서 벗어났어야 되고 밝은 눈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보면 참 알아야 되고 이 투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깜깜하고 아직까지 뭐 인간의 육학 원칙적 이론에 쌓여져 있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그 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험을 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연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설교는 다만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 힌트를 받을 뿐이야. 힌트를 받을 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과 은혜로 배려의 눈으로 보는 그 훈련의 삶이 1차 3년, 2차 3년, 3차 3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차는 뭐 그 집안 여기 1차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저도 다는 못 지나가요. 지나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차는 뭐냐, 거위정화의 길이라고. 모든 나의 옛적 삶을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삶이 바로 1차 연단입니다. 모든 옛사람을 다 똥과 같이 옛날 사고방식들을 똥과 같이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1차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고 2차 연단은 뭐냐, 그렇게 1차 연단을 받으며 말씀을 들으며 모든 옛 것을 똥과 같이 버렸다고는 하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똥과 같이 버리겠습니까? 점점 덕을 진보시키고 말씀으로 덕을 진보시키는 진덕명화의 길이라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덕을 진보시키는 거야. 덕은 뭐냐? 덕이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덕이에요. 덕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남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덕이에요. 지만 이렇게 되고 뭐 한 푼 새겨가지고 기뻐하고 랄랄하고 하는 건 그것은 덕이 아닙니다. 정말 없는 중에서도 남의 어려움을 들다볼 줄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요렇게 될 줄 아는 여기 바로 덕을 끼치는 삶이고 말씀의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 연단 때 버린다고 옛것을 버린다고는 했지만 사람이 다 못 버리니까 2차 연단 때도 남에게 그렇게 덕을 끼치면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덜 버렸는 나의 욕심과 아집과 고집과 또는 이런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직 쭉쭉쭉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회개로 말하자면 회개가 뭐가 회개입니까? 연단은 곧 그런 단련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나쁜 점을 버리는 게 회개잖아요. 그 회개가 제일 처음에 1번 회개. 1번 회개가 뭐냐? 1번 회개는 똥과 같았던 나의 옛삶,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나의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2번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2번 회개는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과 내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거를 회개하는 게 그게 바로 2차 진덕명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는 이 회개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덕명화 지도 알고 남도 남은 모르되 다른 사람은 모르되 내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 죄와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런 죄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는 게 2차 진덕명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회개다. 이런 말씀입니다. 3번, 나도 몰라. 내가 지놓고 내가 남한테 상처도 주고 남한테 요렇쿵저렇쿵 했고 뭐 했어. 비록 도둑질은 안 했지만 뭐 남의 마음도 훔쳐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나는 몰라. 죄를 지놓고도 내가 몰라요. 상처를 줘놓고도 남한테 상처 시켜 줘놓고도 자기는 랄랄룰루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런 죄, 그건 누구만 아느냐? 내가 짓는 죄인데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누구는 그 회개를 그렇게 했다 합니까?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발로 들이차서 어머니의 자궁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이것도 악성에서 나온 나의 범죄로다. 이러면서 회개했다고 하죠. 또 그러면서 내가 이제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빨고 젖꼭지를 깨물었구나. 나는 뭐 그때 갓난아이여서 잘 모르지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는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강제로 자기 기억 안 나는 것들을 끄잡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는 그런 어떤 이가 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닐지라도 그런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씨알 데 없는 소리 해가지고 남한테 또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씨알 데 없는 소리 해가지고 엉뚱한 교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교훈이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옳은 교훈이 아니었어. 옳은 교훈이 아니었던 것을 나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떠벌려가지고 그 사람이 내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또 있을 수 있는 상황, 여기까지 벌려놓은 우리들의 모든 이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게 그게 바로 3차 회개의 기도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진무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99살 100살인데 놓을 수 있는 그 체질적 이 생리적 상태가 전혀 아닌데 아무리 그는 100사람 물어봐도 이거는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지. 90살에 아무도 보면은 이거는 사람 생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우리의 생태학적으로나 이런 것 거기서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몇 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어이구야, 네 아들로서 네 후사를 삼아야 되리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 생리학적 생태를 전혀 거기에 안 두었어.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죄인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의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게야. 그런데 이제 죄에서 벗어나와서 구원받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그런 삶. 생태학적을 더 믿죠. 과학적인 것을 더 믿죠. 자연학적인 것을 더 믿죠. 이걸 믿는 게야.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생리도 조금 못하고 다 할 맛이 중에 상할 맛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 본질적으로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죄인의 인류 전 하루 이 온 세상, 그 당시에 그 온 세상에서 딸랑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의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우리는 말로만 뭐 믿음의 선조라고 시조라고 하지만 다 그 본질 그 이론을 몰라요. 다 온 세상이 죄인이야. 딸랑 아브라함 혼자만 의인이 됐어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 저 귀신 들렸다. 저거 뭐 이다이다. 뭐 이러겠죠. 이게 바로 신앙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니, 다 같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들도 생태학적으로 그 모든 것이 안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을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죄의 이 3차적 죄의 그 회개법이 이제 그렇게 있고, 철저히 순종, 자 5번, 소제목 5번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이네. 두 번째 줄에 그것은 연단 과정을 맞춰 갈수록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야 저 소금 가마니 물로 끌고 오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 아들은 아버지 그걸로 끌고 가면 소금 다 녹고 빈 가마니만 남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고 한 아들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른 땅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 소금 한 가마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뭐 어쩌거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물로 끌고 갔어요. 물론 그 소금 가마니 속에 있는 그 소금은 물이 들어가지고 다 녹았겠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육지로 끌고 가는 그 아들이 지혜롭고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순종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어떤 게 순종이냐? 순종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일이 망쳐지든 안 망쳐지든 순종했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룬 아들은 그 순종했는 아들이 순종이단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이 뭐 일이 효율적으로 하느냐 안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육적인 세계 속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글자가 말해주는 대로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 세상적 똑똑한 사람은. 그러나 또한 정말 똑똑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믿고 그 복을 누구한테 받나? 그럼 아버지가 복 주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룬 그 아들에게 내려가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쨌든 순종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거기서는 축복이 내려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연단 과정은 성도가 마음대로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고난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게 고난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어려움만 당하고 살아가는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연단을 받는 것은 그 성도는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나가는 이런 놀라운 과정이 생겨난다. 이런 말씀이죠. 이 과정은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과정이며 연단 받는 이 주의가 글씨를 잘못 썼네. 연단 받는 성도는 이래야 되는데, 연단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모형적 진리의 그 영적 의미를 한 장 넘기세요. 134페이지. 모형적 진리의 영적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여 갈로 사실상 마귀에게 진 것을 다시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이해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를 먹기 위하여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낙원에 들어가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도는 이런 그 진리를 깨닫고 잘못된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제 134페이지에 구원받기 전의 상황과 그 후의 상황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또 한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번 믿음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하는 거야. 그냥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위선이고 가식으로 밖에 안 돼요. 신앙은 위선적으로 믿으면 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가식으로 믿는 것도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났든지 뭐 어리든지 성장했든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크기 위해서 진실한 가식을 벗어난 그 진실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하는 이러한 그 심령의 그 성도가 승리를 하는 것이다.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레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